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참 편안한 날씨,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건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건축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건축은 매우 흡사하고 또 이것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도 아주 흡사한 정신들이 그 안에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됩니다. 이 바닥에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바닥에 수평을 제대로 안 맞추면 나중에 위에 올라갔을 때 누적 공차가 발생해서 집이 엉망으로 이렇게 뒤틀려 버립니다. 처음에 보온에 지었던 사랑의 집, 제일 첫 번째 집을 사랑의 집으로 지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의 한쪽 귀퉁이가 12cm가 뒤틀리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 수평이 잘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올라왔는데 그걸 안 잡고 올라왔더니만 나중에 그 위가 이게 벌어져 버렸어요. 벽과 벽 사이에 벌어져가 이걸 잡는데 정말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은 수평이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벽체를 세울 때 수직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직과 수평, 이게 곧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영성을 따라 이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집은 집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가 됐든 그 자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을 잡아야만 됩니다. 그 손을 잡기 위해서 나무는 깎여지고 혹은 잘려지고 대표로 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못으로 박혀져야 됩니다. 합판이 됐든 혹은 2x4, 2x6, 2x8 벽체, 나무 구조재가 됐든 반드시요, 이건 잘려져야 됩니다. 잘려지고 깎여진 것들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고 옆에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구조재는 합판과 만나든지, 합판은요, 합판과 합판이 만날 때도 이 둘이 둘게 만날 수 없고 반드시 그 안에 구조재 2x6가 됐든 2x4가 됐든 이게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함께 만날 때 이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절대로 우리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구조재, 처음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나무로 쫙 이제 틀을 짜지 않습니까? 이 나무로 이제 구조를, 스트럭처를 짜고 합판까지도 OSB라고 하는 이 합판도 사실은 구조재에 속합니다. 이 구조재로 만들어진 것은요, 반드시요, 마감재로 덮여져야 됩니다. 깎여지고 잘려지고 몹질당한 이 나무로 지어진 집은요, 이렇게만 있어서는 절대로 이 바람과 그리고 또 풍랑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비와 눈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부에 그 뭔가로, 내부의 그 뭔가로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집이 지금 현재 벽체는요, 구조만 짜여진 거예요. 이제 지붕도 드디어 구조가 다 짜여지고 난 다음에 마감재가 붙기 시작하는데 위에 이 박공 벽체를 따라서 이 동판 프레싱이 붙고 맨 앞에는요, 페이샤가 붙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샤 이 석갈의 끝에 석이목을 옛날에 대다가 요즘은 페이샤라고 해서 시멘트 보드로 됩니다. 쫙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바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였습니까? 위에요, 방수 시트를 깔았어요. 시트를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거 아스팔트 싱글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합니까? 그 다음에 타이백이라고 해서, 사랑이 기억나냐? 집 짓던 거 기억나냐? 타이백이라고 해서 방습지를 대고 그 위에 사이딩을 쳐야 이게 집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몰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다 나무만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합판이 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스코보드가 붙고 몰딩이 붙고 도배가 되어져야 이 집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닥에 시멘트 깔고 치고 해서 엑셀 파이프를 쫙 돌린 다음에 그 시멘트 쳐가지고 밑에 바닥 나라시를 딱 쳐가지고 방통을 할 거예요. 방통한 다음에 그대로 삽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장판을 까는 거예요. 뭔가를 반드시 덮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깎여지고 못질당하는 이 구조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의 옛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요, 진짜 보기 싫고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것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못질당해서 누군가에게 붙잡히게 될 때, 누군가와 함께 결합될 때 이게요, 집이라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이 공간이요, 누군가를 품는 이런 곳으로 쓰여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은요, 네 번째로요, 집은 반드시 누군가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정말 신실한 5명의 빌더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5명 그 어느 누구나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자질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여기서 배운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공동체 집을 짓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 분이요, 계속 이걸 영상으로 찍습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동영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집은 집으로만 존재할 때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집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집으로서만 존재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한,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 때 이 집은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습니까?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연장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못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천을 짰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놋을 이게 가공하거나 그물요 이 망치질 해가지고 얇게 펴는 일에 모세가 한 망치라도 흔들렸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모세는 사실 손끝 하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 받았던 그 설계도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었습니다.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감독했겠죠, 그죠? 감독했을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진짜 모세가 세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이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별이 작아 보이고 태양이 적어 보입니다. 맞죠? 근데요, 우주 바깥으로 한번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라는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롬에서요, 구글 어스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껏해야 구글링 해가지고 이 구글 맵에서 이걸 막 클릭해가지고 이제 이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이걸요 좁게 보거나 넓게 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일본에 한 아주머니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올렸어요. 이제 구글 맵에 어느 날 자기 마을, 자기 집을 탁 이제 클릭해서 쭉 줌인해서 보니까 거기 자기 집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더란 거예요. 그게 사진이 찍힌 걸 확인해 보니까 4년 전에 찍힌 거였어.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일 나간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에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구글 사진에 떡 찍힌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맵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보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그 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있는 그 초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 참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구글 맵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좁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게 넓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사실 구글은요, 우리나라는 잘 안 보입니다. 한국이 지도 정보를 구글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지도는 사실 구글링에서는 아무래도요,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주면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우주 바깥에 나가서요, 이 지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루스타. 이 블루스타는요, 블루스타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불켜는 이 번호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루스타는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 바깥에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진짜 코딱지만 합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짜 작은 우주, 이 무변광대한 이 우주 모두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의 조그마한 별에 진짜 작은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의미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도 사실요 오늘날 이 장막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너무 올드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막 텐트 친구에 그에 불과한데 그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그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최첨단의 기술과 이 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집을 초월해서 진짜 작은 코딱지만한 장막을 덮은 그곳에 하나님 뭐 하시더라고요?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더럽고 추악하기 이럴 데 없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질투심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음란함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성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은요 뭐하죠?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모세 그 사람이 만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하나님의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네가 내 성전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 하시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요 이 모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들은요 우리 공동체 소유의 집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곳곳에 뭐가 먼저 세워지게 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에 로마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들마다 주님 뭐 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주님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나컴은 뭐겠습니까? 이 보나컴을 주님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1998년도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군대에 막 제대한 저에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을 내 눈에 보게 하셨어요. 그들을 돕는 길 돌아보니 한국의 농촌은요 아시아의 농촌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 자기 빌붙일 것 없는 정말 어디 몸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만 농촌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농민들은 사실요 사회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닙니다. 왜? 자기 땅이 있으니까 자기 집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노동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냥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요 도시 빈민에 비해서 오히려 농민들은 부유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늘 도시의 가난한 산업 근로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써먹기 위해서 정부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의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빼앗아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민들의 그리고 전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런 보편적 현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늘 가난한 이 농민들, 한국의 농민들도 그렇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민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을 살리는 이 길, 한국의 농촌을 자립시키는 이 길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농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외에 없이요 원조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는가?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을요 팔아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먹지 않을 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시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도와주겠다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이 땅에 와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직접 농사 지어서 한번 농업으로 자립하는 길을 열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이 지어질 때 이 집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존재는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들, 그때 제가 세보니까요 CIA에서 UN에서 나온 아시아 농민들 전체 국가의 농민들의 수를 다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유니시켜가지고 제가 직접 뵙겠습니까? 각 국가별로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게 아시아 농민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19억 3,600만 명이었어요. 이 농민들 주님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증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보온에서 시작했던 양계가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 퍼져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사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보나콤 시작하게 하시고 이 보나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양동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본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동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후로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성에 와서 왜 저 산을 빌리고 왜 나무를 심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양봉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막화된 땅에 사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 대한 부담을 2010년도부터 내게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막화된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요 나무를 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라고 하셨어요. 근데 농부라는 이 말이요 farm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가드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원이가 아니면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는 이 가드닝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화된 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나무를 심는 길이에요. 나무를 가꾸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빌린 거예요. 45,000평 땅을 빌려서 우리가 15,000그루 나무 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양봉을 하는 거예요. 선교단 공동체가 양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벌들에게 산삼을 먹입니다. 산삼 액기스를 먹여가지고 산삼꿀, 세상에 없던 꿀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 메커니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에는 산삼이 없죠. 있더라도요,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는 산삼은 없어도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민간 약재로서 진짜 중요한 약재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윤전자매는 모르고 강철이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불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약재가 있더란 거예요. 이 약재를 액기스를 추출해 가서 똑같은 우리의 메커니즘으로 이 액기스를 추출해서 벌에게 먹여서 그 꿀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컨텐츠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보라컴을 세우시 지난 20년 동안 이 공동체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앞서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강동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여러분 장막이 다 지어졌죠? 장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뭐 하십니까?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기름을 바르시더라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다고요? 기름을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뭐입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나 사울 같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 반드시 뭐 합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일승에 머물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열흘 동안을 간절히 모여 기도하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이 교회가 교회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됐을 때에 싸우고 쪼개지고 무너졌던, 실패한, 완벽하게 실패했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내 공동체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주님 선포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섬기고 살리는 이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공동체가 100년을 흘러가면서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가 이 공동체를 계속 바톤 터치 이어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건요 내가 잘할 수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아버지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말씀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말씀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맞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주여 우리 형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만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만 읽어보십시다. 2절만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의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헌물을 가져와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12지파의 두령들은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일단 먼저 1번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죠. 좀 더 생각에 확장시켜 보시면 이 12두령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주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힘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장막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물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고기 태울 때 냄새가 어때요? 예? 기름이 탈 때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주원아, 어때? 아, 좋죠. 좋아요. 요한은 너도 좋지, 그지? 고기 태울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뭐야. 고기를 태울 때, 고기를 이렇게 바베큐를 줄 때, 이번에도 우리 인천 삼촌이, 너희들 없었나? 없었고. 안타깝다. 다음에 꼭 같이 먹자. 이게 스테이크를 딱 구웠어요.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할 때 막 구워질 때 그 나는 냄새? 고기를 씹기 전에 그 냄새가 사람을 빡 죽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요,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거든요. 태워지는 그 냄새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육식을 독식하시나?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먼 고기 태우는 거에 뭔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테이크가 뭐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이게 돼지고기인지 뭔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뭔 그게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헌신, 그 충성이 그 향기와 함께 어떻게 되더라고요? 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더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물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빌립보 4장 18절은요 약간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거룩한 전도팀을 위해서 헌물을 보내드렸어요.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이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와서 망치질 않으라 하는 거, 혹은요, 우리 용종제가 이 보나트리에서 열심히 꿀을 담고 이걸 체킹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저 샬롬 옆에 우리 장로님께서 멋지게 이 쓰레기 태우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나는 맨날 쓰레기 집어넣기만 했어.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제가 채이면 그걸 긁어내줘요. 그래서 다음에 또 태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요. 이 수고, 이 먼지와 그 재가 날릴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걸요, 묵묵히 그 일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요. 봉사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충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오롯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 밥 해주는 거고 여러분 쓰레기 채우는 이것일지 몰라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게 뭐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이걸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수레 이걸 들여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쓰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이 결국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부으심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